오늘 이 저녁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절 말씀과 27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1절 그리고 27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2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 맞추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아멘. 몇 년 전에 제가 신문 기사를 통해서 이런 내용을 본 적이 있습니다. 어느 그 대기업의 회장이 호텔에서 일하는 그 지배인 한 분을 폭행한 사건이 이제 기사로 나왔던 내용인데요. 임시 주차장에 정차 중이던 그 차량을 지배인이 좀 옮겨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더니 이제 그 대기업 회장이라는 분이 그 말에 그 마음이 굉장히 빈정이 상했는지 그 자리에서 그냥 막 폭행을 가하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이제 얼마나 그게 좀 심했던지 그 현장에 있던 목격자의 진술에 따르면 그 회장이 자기 주머니에서 장지갑을 꺼내서 그 지배인의 뺨을 이렇게 때려쳤는데 그 지갑 안에 있던 카드가 수십 미터가 날아갔다. 뭐 조금 과장된 표현일 수 있지만 아주 멀리까지 이렇게 카드가 막 날아갈 정도로 굉장히 좀 이렇게 심하게 폭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이 사건이 뉴스로 보도가 되고 난 이후에 네티즌들이 이제 이 사건들을 이제 항의하기 시작하는데 도대체 그 대기업 회장이 누구냐 막 이걸 막 찾아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느 모 제과점의 대표라는 사실을 알고 그 제과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항의하기 시작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 회사 앞에 찾아가서 이 문제에 대해서 막 항의를 하기 시작하니까 이제 이 대기업 회장이 처음에는 뭐 눈도 깜짝하지 않고 그렇게 버티고 있다가 이게 점점 여론이 거세지니까 이거 안 되겠다 싶으니까 급하게 사과문을 발표하고 또 그 사람을 직접 찾아가서 자신이 잘못했노라고 또 용서를 구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론이 잠잠해지질 않고 그 이제 화가 난 수많은 국민들이 계속해서 그 회사를 향해서 항의하고 그 회장을 향해서 이제 이렇게 원망하기 시작하니까요. 결국은 그 회사가 문을 닫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몇 년 전부터 뭐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이잖아요. 이 SNS가 점점 발달되고 이제 인터넷이 점점 발달됨으로 말미암아 예전 같았으면 이제 수면 아래에 감춰졌을 법한 어떤 그런 대기업의 횡포라든지 또 이제 잘 사는 그 부자들의 어떤 탈세나 뭐 비자금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평범한 국민들에게도 친숙하게 이제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수많은 백성들이 이제 이것들을 참지 못하고 그 일들에 대해서 항의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이제 그런 부조리한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맞서서 싸우게 되는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더라는 겁니다. 옛날 같았으면 사실 이런 문제가 그냥 아무 일도 없이 그냥 지나갔을 법한 문제인데 이것이 이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쉽게 전달되고 알려지다 보니까 아무리 언론을 잠재우려고 해봐도 그게 이제 뜻대로 잘 되지 않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많은 기업들이요 어떤 조그마한 문제만 하나 터져도 이것이 언론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뭐 페이스북이나 뭐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SNS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소식이 전해지지 않도록 발빠르게 사과를 하기도 하고 또 그런 문제들을 더 이상 키우지 않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최근에 일어나는 이런 현상들을 바라보면서 지금까지 참 그 가진 자들
권력과 돈을 가진 수많은 사람들에게 억울하게 피해를 당해왔던 수많은 사람들을 생각할 때에 참 그런 실태, 그런 현실이 안타깝게 느껴지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라도 이런 잘못된 모습들이 어떻게 보면 이 SNS의 좀 긍정적인 면을 통해서 좀 바른 모습으로 잡혀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어떤 그런 작은 기대감도 가져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모든 변화의 시작이 어디에서부터 되었냐 봤더니 여론의 힘에서부터 출발하더라는 겁니다. 힘이 없는 한 개인, 소수의 무리는 별다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 여론의 힘 앞에서는 어떤 권력가도 자산가도 꼼짝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제 내년 대선을 앞두고 지금 대통령 후보들이 막 앞다투어서 자신을 홍보하고 다니는데, 이 사람들이 어디에 제일 촉각을 세우는가 하면 이 여론입니다. 이 대다수의 국민들이 누구를 지지하느냐, 어떤 정책을 그렇게 선호하느냐, 이런 것에 이제 이렇게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대통령이라고 하는 최고 지도자의 위치에 올라간다 할지라도 국민들의 지지를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기 때문에 이것에 집중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런 이해를 가지고 본문을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시는 유명한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을 구원해낼 지도자로 선택하시고 또 준비를 시키십니다.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모세를 왕실의 왕자로 40년 동안 살게 하시면서 그곳에서 이집트 황실의 최고의 교육을 다 받으며 자라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또 우여곡절 끝에 모세는 또 다른 40년을 광야에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광야에서 보내는 그 40년간의 시간을 통해서 연단을 받게 하시고 또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단련해 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가시고 그를 부르십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4장 1절 말씀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가셔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놀라운 사명을 주시는데 모세가 어떻게 반응하냐 봤더니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거절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저 그거 못합니다. 하나님 시키시는 거 저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부르심 앞에 모세가 지금 불순종하고 있더라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모세는 왜 하나님의 이 부르심을 거절했을까요? 무엇 때문에 모세가 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지 못했을까요? 많은 경우에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했던 이 모세의 그 마음이 어디에서부터 기인했는가를 바로 왕에 대한 두려움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에 가장 거대하고 강한 나라였던 이집트의 그 파라오와 맞서서 싸운다는 것이 사실 그 만만치 않은 이름은 틀림없었을 겁니다. 그냥 그 광야에서 양떼를 치던 목동에 불과했던 이 모세가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진 그 바로왕 앞에 서서 그 사람과 1대1로 싸운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아마 모세는 바로왕 앞에 서서 담대하게 그 사람과 맞서 싸울 수 있는 용기가 부족해서, 그래서 하나님, 저 그 일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지 않았을까 추측을 합니다. 근데 사실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했던 좀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한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었나 하면 바로왕에 대한 두려움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론, 그 부정적인 여론에 대한 염려 때문에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거절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4장 1절 말씀, 방금 읽었던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아멘. 이 말씀을 보시면 앞선 3장에서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이제 보내서 애굽 왕 바로에게 보내어서 너를 통해 내가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사명을 주시는데, 방금 읽은 말씀에서 모세가 뭐라고 대답하는가 하면, 하나님,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가서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의 리더로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나를 믿고 따라오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통해 여러분을 이 애굽에서부터 구출하실 겁니다. 이렇게 선포를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도 안 믿어줄 거라는 겁니다. 누구도 모세를 당신이 우리의 리더입니다, 우리가 당신을 신뢰하고 당신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우리가 당신만을 믿고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야, 하나님이 너한테 어떻게 그런 말을 했다고 우리가 신뢰할 수 있냐, 우리 그거 못 믿겠다, 너가 어떻게 우리의 리더가 될 수 있냐, 우리는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반응할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이제 모세가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 12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 이르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지혜 중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아멘. 우리 이 말씀 많이 들어봐서 잘 아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흔히 지금 읽은 이 말씀이요,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 내게 할 말을 가르치리라. 이 말씀,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할 때 많은 경우에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하나님, 저 바로왕 앞에 가서 무서워서 말 못하겠는데요, 저 말도 잘 못하는데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야, 걱정하지 마라, 너 바로왕 앞에 가서도 담대하게 말할 수 있도록 내가 너의 입술을 통해서 할 말을 가르쳐 줄 거야, 이렇게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이 말씀에도 보면 똑같은 내용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 말을 믿어주지 않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말을 신뢰하고 나를 리더로 세워주지 않을 겁니다. 저는 말 잘 못하는 사람인 거 하나님 아시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이제 가라, 내가 너의 입과 함께 있어서 너에게 할 말을 가르쳐 주겠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정도로 자상하게 설명해 주시고 다독거려 주시고 너 이제 됐어, 가라, 그럼 하나님 제가 한번 믿어보고 갈게요, 그랬으면 참 좋은데, 이어지는 그 4장 13절 말씀을 봐도 오 주님,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 저는 안 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또 거절하고 또 그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모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참, 우리가 생각하는 모세는 참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믿어주지 않을 것이라는 그 부정적인 여론에 대한 두려움 앞에 모세가 감히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가지 못하는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모세의 연약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결국 이제 모세가 끝까지 하나님, 저 못하겠는데요, 안 될 것 같은데요, 다른 사람 보내면 안 돼요,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마침내 야, 너 도저히 안 되겠으면 내가 말 잘하는 아론을 너 옆에 보내줄게. 그래서 아론이 너를 대신해서 너의 스피커가 돼서 이렇게 말을 선포하는 그런 조력자로 내가 보내줄게. 그렇게 해서 이제 겨우 달래고 얼레고, 그렇게 해서 이제 모세를 아론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 앞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세가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서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는가? 오늘 본문 우리 4장 29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아멘. 자, 결론이 어떻게 났습니까? 31절에 보니까 백성이 믿으며 이렇게 이제 결론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계속해서 하나님 안 될 것 같은데요, 못 하겠는데요, 그렇게 거절했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부정적인 여론에 대한 염려 때문이었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가 보니까 백성들이 모세가 하는 말을 듣고 그대로 믿었다. 아, 하나님이 모세를 우리의 리더로 보내셨구나,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우리를 살리시겠구나 하는 그 응답으로 그들이 보여줬다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출애굽기 4장 1절이 시작될 때에는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할 겁니다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마지막 4장 31절에 와서는 그들이 믿음에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모세는 백성들이 자신을 믿어주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생각과 추측과는 정반대로 모든 백성이 다 모세의 그 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 메시지를 듣고 모세를 믿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모세가 경험했던 그 불확실한 미래요, 백성들이 나를 지지해 주지 않을 것만 같은 그 불안정한 미래 때문에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쉽게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그 모습 속에서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하면 이런 불안정하고 불확실한 이 시대를 믿음으로 살아가며 승리할 수 있을까 하는 그 말씀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를 발견하게 되는데, 오늘 그 중에서 한 2가지 정도만 생각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중요한 그 사실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염려하는 대부분의 일들은 실제로는 벌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많은 경우에 우리는 실제로 일어나지 않을 일들에 지레 겁을 먹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며 살 때가 참 많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모세가요, 어떤 사람입니까? 40년 동안 왕실에서 교육을 받은, 최고의 엘리트 교육을 받은 그런 아주 학식이 뛰어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가 하면 나이가 이제 80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80 넘는 분들 그렇게 많지 않으실 것 같은데요, 80세를 이 땅을 살았으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경험도 아주 풍부합니다. 그렇게 지식이 풍부하고 수많은 경험을 근거해서 그 사람이 무언가를 예상했는데, 그가 걱정하고 근심했던 일들은 실제로 벌어지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벌어지지도 않을 그 일 때문에 모세는 걱정하고 근심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이런 어리석은 모습을 보여주었더라 하는 사실입니다. 아더 랭크라고 하는 영국의 한 실업자가 있었는데요, 이분이 좀 태생적으로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왜 걱정 많이 하고 염려 많이 하고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TV를 보다가 뭐 이렇게 건강 프로그램 같은 거 이런 거 보면 뭐 위암의 증상들, 폐암의 증상들 그런 거 보면 꼭 다 내 얘기하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막 그거 보다가 이상한데 막 소화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그냥 갑자기 이렇게 좀 등도 좀 아픈 것 같고, 그 막 건강 프로그램에 나오는 거 보면 다 내 얘기인 것 같아가지고 막 그런 프로그램만 보면 불안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아닌 것 같은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시지만 그런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근데 아마 이분도 좀 그런 분인 것 같아요. 좀 태생적으로 걱정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모든 일이 그냥 걱정이 되는 겁니다.
회사에 출근해도 늘 걱정이고 하는 일마다 뭔가 잘 안 될까 불안하고 초조하고 염려하고 이런 일들에 늘 이 사람이 이제 사로잡혀서 살았는데, 이 사람이 이제 너무 이렇게 불안하게 사는 것은 좋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이제 나름대로 한 가지 이제 아이디어를 냅니다. 그게 뭐냐면 매주 수요일을 염려의 날이다 이렇게 이제 정해놓고 수요일 하루 동안은 자기가 그날 생각할 때 그냥 막 자기 마음에 걱정거리가 되는 모든 생각들을 그냥 종이에다 다 적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는 어떤 한 상자에다가 자기가 적어둔 그 염려의 내용들을 다 이렇게 접어다가 그 종이를 상자에다 보관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몇 주가 되고 몇 달이 되고 시간이 이렇게 막 지나가는데, 한참 동안 시간이 지난 이후에 이 사람이 그 상자를 다시 열어서 예전에 본인이 걱정하고 근심했던 그 내용들을 꺼내서 읽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아주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뭐냐 하면, 분명히 그때 그 사람이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되면서 너무 불안해서 참을 수 없는 마음으로 그 내용들을 이렇게 적어 나갔는데, 몇 주가 지나고 몇 달이 지나서 그 내용을 펼쳐보니까 별로 큰 문제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조금 지나서 보니까 그 별것도 아닌 일 가지고 내가 그때 왜 그렇게 걱정했을까 하는 그런 내용들이 너무 많더라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그것뿐만 아니라 그 자기가 적어놨던 수많은 걱정에 했던 그 내용들이 실제로 지난 수개월간 살아오면서 자기에게 벌어진 일들이 거의 없었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떡할까, 저런 일이 생기면 어떡할까, 그래서 막 불안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했는데, 실제로 지나고 보니까 별거 아닌 일이 태반이고 또 대부분의 일들은 실제로 벌어지지 않은 일이 더 많은, 그것을 발견하면서 이분이 걱정과 염려에서부터 많은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 이제 이런 고백을 했던 내용을 책을 통해서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타난 이 모세도요, 그리고 우리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역시도 사실 이런 모습과 비슷하게 우리가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실제로는 벌어지지도 않을 그 일들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불안해하고 염려하는 모습이요. 모세가 지금 서 있는 이 모습, 모세가 지금 보여주는 이 위치가 어떤 위치인가?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4장 1절 말씀과 4장 31절 말씀, 이 사이에서 지금 모세가 갈등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설교 말씀을 믿음과 믿지 않음 사이에서, 반대로인가요? 믿지 않음과 믿음 사이에서, 둘 다 똑같은 표현이 될 것 같은데, 백성들이 믿지 않을 겁니다 하는 4장 1절 말씀과 백성들이 믿음에 하는 4장 31절 말씀, 이 사이에 지금 모세가 서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의 삶이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음과 믿지 않음 이 사이에 서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우리의 마음이 자꾸만 믿지 않음에, 믿지 않을 것 같은데 이런 쪽으로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근심과 염려와 걱정만이 자리 잡게 되는가 하면, 우리의 마음이 믿음으로 자꾸 향하게 된다면 모든 불안과 염려와 근심에서부터 자유하게 됨을 믿습니다. 일어나지도 않을 그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불안해하고 염려하는 가장 큰 이유가 우리 안에 사실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없기 때문임을 우리가 부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요, 우리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미국 군인 청년들 중에 전쟁으로 말미암아 총알이나 포탄이나 이런 것들을 맞아서 전쟁 때문에 죽은 사람들의 숫자가 30만 명이랍니다. 대략 추산하는 인구가 숫자가 그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런데 아들과 남편을 전쟁터에 내보내고 염려와 불안과 근심 가운데 빠져서 걱정하다가 심장 질환으로 죽은 미국 시민이 100만 명이 넘는다, 이런 통계가 있습니다. 이 통계가 어느 정도 정확한 수치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전쟁터에 나가서 죽는 사람보다 그 일 때문에 걱정하고 근심함으로 말미암아 그 삶이 무너져 버리는 그런 인생들이 생각보다 너무 많은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여러분의 마음은 무엇에 빼앗기고 있습니까? 불확실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자꾸만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며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하나님께 고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의 편에 서 있으면,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강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어떤 문제가 우리 앞에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담대하게 맞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아무리 큰 위기가 우리 앞에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일 때문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분명히 알기에 어떤 미래가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일 때문에 우리가 매몰되거나 절망하거나 주저앉지 않음을 믿습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요,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응답된다 하는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이 두려움에서부터 자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말씀에서요, 모세가 믿지 못했다 그랬잖아요. 믿음과 믿지 않음 그 사이에서 불신앙의 모습, 믿지 못하는 모습에 자꾸 그 마음이 치우치니까 모세의 마음속에 불안과 염려가 찾아왔다 그랬는데요, 이 모세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그 불신앙의 그 근원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을 때 그 자신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을 때 생겨난 그 불신앙이었더라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3장에서 임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모세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통해서 이 바로 왕의 손에서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어서 약속의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겠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모세에게 임했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마음속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 이 말씀이 반드시 응답될 것이다 하는 그 강한 확신이 없으니까 불안한 겁니다.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요, 오늘 우리 삶에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에게 전해지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변치 않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하박국 2장 3절에 보니까요,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예언, 묵시의 말씀은 반드시 응답이 된다는 겁니다. 때로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그 하나님의 응답이 좀 더딜 때가 있고, 또 우리 이성으로 생각하기에는 도무지 그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반드시 성취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성취된다 하는 이 사실을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창세기에 처음 이제 하나님이 인류를 창조하시고 이제 최초의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가장 먼저 우리 인류에게 주셨던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이 불쌍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 내겠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하나밖에 없는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금 살리시겠노라고 주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신약에 와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온전하게 성취되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은 항상 우리의 그 믿음의 기준이 어디에서부터 오는가 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는 건 사실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그 선포되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반드시 응답될 것이다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이 땅에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 삶에 조금 적용해 보자면 우리가 그 매일매일 묵상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또 우리가 매 예배 시간마다 주의 종들을 통해서 듣는 그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들을 때에 그냥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 이런 말씀을 주시네, 오늘 그냥 성경을 읽으면서 오늘 하나님이 이런 내용을 그냥 나한테 알게 하셨네, 이렇게 하고 지나버릴 것이 아니라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든지 우리가 묵상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든지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 하고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주시는 말씀이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다. 이 확신으로 이 말씀을 받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말씀을 성취하시고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요, 오늘 아마 한 350에서 한 400명 정도 될까요? 한 300여 명 예배 드린다고 하면 이 가운데요, 어떤 분들은 그냥 앞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어떤 목사가 그냥 이렇게 이야기하는구나 하고 흘려듣는 분이 계실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오늘 주의 종을 통해서 선포되는 저 말씀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 하고 이렇게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수천 명이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왔다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너무나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늘 하나님께서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나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셨구나, 저 말씀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 하는 그 확신으로 그 말씀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으로 믿습니다 하고 그 말씀을 받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그 말씀을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 한국 사람들 특히 주시옵소서, 뭐뭐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많이 기도하는데, 하나님 저 지금 이거 필요한데 하나님 이거 좀 해주세요, 하나님 저 이거 지금 도움이 필요한데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가 어떤 자세로 기도하는 것이 참 중요한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하나님 이렇게 약속해 주셨으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간구합니다. 내 몸 안에 있는 모든 질병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약속하셨는데 그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간구합니다. 우리 집에 예수 믿지 않는 우리 남편,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한 우리 부모님, 예수 믿다가 신앙을 떠나버린 우리 자녀들, 하나님 예수 믿는 믿음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가족 다 예수 믿는 믿음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내 마음이 지금 너무 근심이 많고 걱정이 많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은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재앙이고 저주가 아니라 평강이요 또 기쁨이라 말씀하셨으니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주십시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 아들 하나 또 딸 하나를 주셨는데요, 이제는 이제 저희 아들이 덩치가 제법 커가지고 이제 좀 저보다 몸무게도 많이 나가고 꽤나 이제 얘가 많이 자랐어요. 중학생 아들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작은 애는 딸인데 초등학교 5학년인데
이제 또 키가 많이 커서 엄마랑 덩치가 비슷해졌어요. 그게 이제 애들이 이렇게 많이 컸는데 제가 이제 주일날 뭐 주일이든 평일이든 이제 교회에서 사역을 마치고 집에 돌아가면 몇 년 전만 해도 이제 저희 꼬맹이들이 아빠 오셨어요 하고 막 반갑게 뛰어나와 가지고 막 허그도 해주고 막 아빠 보고 싶었다 그러고 막 뽀뽀도 해주고 막 그래요. 여러분 다 그럴 때가 있으셨잖아요, 그죠? 그랬는데 이제 중학생 되고 작은 애는 초등학교 5학년인데 요즘 애들도 막 사춘기가 좀 빠르고 그런지 이제 올해 한 3월 4월 지나면서부터는요, 제가 집에 가도 애들이 자기네 방에서 문 열고 나와보지도 않아요. 그냥 아빠 왔어요, 아빠 안녕, 뭐 이 정도 그냥 지네 방에 앉아서 그래요. 야 나와서 얼굴 좀 보여주라 그러면 아빠 안녕 그러고 또 안 나와요. 그냥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떤 날은 제가 이렇게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이 애들이 마치 그 옛날 그 어릴 때 그 모습처럼 막 문을 열고 막 해맑게 달려나와서 아빠 안녕히 다녀오셨어요 그러고 막 아무튼 막 세상 그냥 가장 아름다운 표정을 가지고 저를 반갑게 맞아주고 인사를 해요. 그럼 이제 제가 마음속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또 뭐 사달라고 하려나 보다.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이 애들을 이제 이렇게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면 뭐 거의 틀림이 없어요. 거의 뭐 100%예요. 100%. 아빠 그런데요, 제가요 뭐 사고 싶은 게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한테 얘기를 하니까 엄마가 이제 아빠한테 얘기해봐라. 그러니까 이제 아빠가 들어오자마자 이제 쪼르륵 달려와서는 아빠 제가 뭐 사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하고 이제 막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보통은 뭐 이게 별거 아닌 거예요. 애들 요즘 막 이렇게 핸드폰 게임 같은 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빠 나 게임 안에 무슨 아이템 하나 사고 싶은 거 있는데 그거 하나만 사주시면 안 돼요? 그러면 뭐 귀엽기도 하고 그냥 또 쫓아 나와서 인사하는 게 고맙기도 하고 그래서 뭐 한 2, 3천 원 이렇게밖에 안 하는 거니까 그냥 사줘요. 사주는데 어떨 때는 좀 이렇게 큰 거 이야기해요. 아빠 이렇게 아이폰 뭐 아이패드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막 고가의 이런 물건들을 뜬금없이 툭 이렇게 던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제가 아들아 딸아 아빠가 지금 그걸 사줄 만한 능력이 안 되고 내가 아무리 봐도 니네가 그거 필요할 것 같지 않은데 좀 생각해 보자. 대부분의 경우는 제가 이렇게 보류를 합니다. 그런데 어떤 날은 저도 막 기분이 좋아서 집에 들어가는 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타이밍이 딱 잘 맞은 거예요. 저도 기분이 좋아서 들어갔고 얘네들도 기분이 좋아서 아빠한테 와서 고가의 무슨 제품을 사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저도 모르게 이제 무심결에 그래 그거 내가 사줄게 이렇게 하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약속을 하고 가만히 보니까 이 제가 당장 사줄 수 있을 만한 그런 형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급하게 이제 수정을 하는 거예요. 야 그런데 아빠가 사주는 건 약속은 하는데 아빠가 생각해 보니까 그거 사려면 이게 돈을 좀 모아야 될 것 같아. 아빠가 이렇게 좀 잘 돈을 아껴 쓰고 모아서 좀 어느 정도 지난 뒤에 아빠가 선물해 줄게. 이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이 애들이 아빠가 사줄 때까지 한 달이고 두 달이고 그냥 기다릴까요? 안 기다리잖아요. 분명히 어제 얘기를 했는데 오늘 또 와가지고 아빠 근데 그거 언제 사줘요? 그 다음 날도 아빠 근데 그거 언제 살 수 있어요? 아빠 얘기했잖아. 아빠 돈이 없어. 그러면 아빠 돈 없으면 카드로 사면 되잖아요. 이런 정신 나간 막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막 자꾸 사달라고 막 조르잖아요. 그러면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야, 내가 너 그때 사준다고 할 때 그냥 아빠가 그냥 순간적으로 그냥 기분 좋아서 실수로 한 얘기니까 그냥 없는 걸로 하자. 그렇게 하고 지나가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애들이요 아빠한테 와서 얘기할 때 그래요. 아빠 그때 약속했으니까 아빠 꼭 사주셔야 돼요. 그렇게 이야기할 때 보면 이 애들이 저희 아빠를 자기 아빠를 바라볼 때 우리 아버지는 정말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다. 이런 강한 확신을 가지고 저를 바라보거든요. 제가 그 언약에 신실하신 아버지 되는 제가 어떻게 이거 안 사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든 제가 이거 해주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그런단 말이에요. 제가 이 애들을 키우면서 이런 모습을 보면서 또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바라보실 때 이런 마음이시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이 말씀에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잖아요. 이 말씀이 그냥 수천 년 전에 그냥 이 성경을 기록하던 사람들이 살던 그 시대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렇다면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대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십시오.
그렇게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약속한 그 말씀 그대로 이루겠다, 그렇게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성취해 주실 줄 믿습니다. 모세가요, 하나님 말씀에 그 성취될 것이라는 확신이 없을 때 두려움이 있었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응답될 것이라는 강한 확신이 있다면 절대로 그 사람이 두려워하거나 하나님 말씀을 거절하지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앞에 놓고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반드시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며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름답게 빚어가시고 항상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항상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